주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잘 사용하여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실망으로 희망을 배우게 하시고 성공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며 불안으로 참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담대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으로부터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고 칭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고통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잠시 머물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비 없는 자비의 집.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에서 38년을 이렇게 병자로 살았으면 이게 절망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라고요. 꼭 이 병만 병이 아니잖아요. 정신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속에 38년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38년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럼 달라져요. 오늘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 봅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나타나는데 물을 움직이는 게 천사가 하는데 움직이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니까 막 얼마나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경쟁 사회.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사회.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란 말이죠. 베데스다의 연못은 치유의 성지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1등만 고침받는 치열하고 아주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38년 된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건강한 사람이 빨리 들어가지 않겠어요?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사람 38년 병자니까 이건 뭐 완전히 아주 중한 병 걸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죠. 자비가 전혀 없이 아주 경쟁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아주 전쟁터와 같은 곳이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지 않겠어요? 참다운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사회, 이 경쟁 만능과 승자 독식의 잔인한 시스템 속에 절망하는 주변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의 주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참다운 안식은 없어요. 그게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알기 전에는 참다운 안식이 없었다고. 언제나 경쟁만 있고 승자 독식의 사회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날마다 여기를 왔다는 얘기잖아요. 혹시나 내가 한 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나을지 혹시나 알아? 이러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38년 된 병자인데요.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언제 항상 좋을 때만 있겠어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을 테고요. 거기다 시험 들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상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잘 고수해서 그만큼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내 남편 못마땅해가지고 끝내자 그랬으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과정 수두룩해요, 들어가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잘 가정의 자리를 고수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못마땅한 일도 있고, 아이 가정 네 사람 사는데도 그런데 이 교회가 안 그러겠어요? 자리를 잘 고수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 자리를 고수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설지 누가 알아? 그런데요,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운 것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힘들어 누워 있는지, 아파서 누워 있는지. 요새는요, 육신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많은 시대예요. 마음이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운 것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보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왜 물어볼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세요? 죄의 병에서 낫고자 하세요? 우울증에서 낫고자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해요. 이 사람 낫고자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로 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이 사람 38년 된 병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너 정말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합니다. 언제나 인간은 상식적으로 대답하죠. 예수님이 낚아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그래서 한 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한 번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 돼요.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어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로 바뀌어요. 그 예수가 소망이라니까요. 진짜 영원한 소망이라니까요. 예수님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병자가 주여, 자기 상식으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위주로 자기 가족들, 자기 생각 사람 데리고 내려갔겠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제가 날마다 여기 와 앉아있지만 한 번도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복음 믿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믿고 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 이 인생이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병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이 38의 이 중풍병자가 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언제나.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은 시비 걸잖아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 유대인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집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고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비판하고 따지고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따지고 비난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감사하지 못하는. 근데 이 말씀 보고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 모습이 나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남이 잘 될 때 정말 내가 축하해 주지 못한다면 나도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이게 감격이죠. 예수님은요, 예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고쳐주신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교회 온 줄 아세요? 아니요. 주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시해 줘서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줌으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자기 욕망을 쫓는 사람들, I am something.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궁궐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줄 알고. 주님은 반드시 I am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모세의 광야 40년이에요. 애굽의 40년은 I am something.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내가 왕자인데, 권력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 없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은 불러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요. 그때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받아야 될 것이에요. I am nothing이 되기까지 반드시 하나님 훈련해요. 반드시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세를 사용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내 이웃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았는데도 이는 지금 누군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여기 써 있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나는 병에 걸렸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서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뭐냐?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게 죄. I am something이에요. 그게. 죄를 진짜 회개하면 I am nothing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죄 하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I am nothing.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드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라고, 예수를 가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던 회의에서 믿음으로, 그때 내가 진실로 믿기만 했으면 바로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정말 바로 믿기만 했다면 그때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믿지 않아서 죄병에 신음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네, 그때 바로 믿기만 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고침을 못 받고 죄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원하시면 고칠 수 있음을 믿고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란 말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낚고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잘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38년 된 병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경쟁 사회에서 정말로 실상은 1등만 고침받는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안식이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진실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